우린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결국 결론은 한 가지죠. 우리가 구제불능의 치료불능의 상태에 있구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구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어서 복음은 우리가 가진 이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두시고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를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증거에 눈 감고 또 그 지혜를 엉뚱한 곳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바울은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는 안 될 것을 바꾼 것,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기억 가운데 커다란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엿을 사라고 하는 엿장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가로로 흔들으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네. 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엿장 소리가 나면 집에 있는 고물들을 갖다가 엿을 바꿔 먹습니다. 뭐 공병이든지 이런 폐지든지 그걸 모아서 하나 갖다 주면 대표로 제가 기억하기에 생강엿이었어요. 엿을 이만큼 갖다 놓고요. 대표로 무슨 막 이렇게 깎아서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에 이렇게 둘둘 말아준 기억이 저는 나요. 그래서 이런 엿장수가 오면 동네 꼬마들은 신났지요. 그래서 집에 뭐 팔아먹을 거 없을까, 바꿔먹을 거 없을까 막 찾아보는데 그 엿장수가 지나고 나면 종종 마을 어느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엿 바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바꿔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이야 뭐 너무 흔하지만 그때는 그 스텐다라 같은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사놓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건데 엿 바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먼저 드니까 이거를 그냥 갖고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바닥에 한번 팽기쳐야 돼요. 그게 찌그러졌잖아요. 어머 찌그러졌네? 이러고 가서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그걸 모르겠냐고. 야, 그게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엿을 바꿔 먹어 이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엿이 너무나 먹고 싶은 나머지 뭐 갖고 갈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집에 있는 화병 하나가 있어서 그냥 갖다 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세상에 집안의 가보인 고려 청자였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네가 얼마나 열심히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그게 어떤 건데 그거 갖다 엿바꿔 먹냐고 성질을 내시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고려 청자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버릴 우상과 바꾸었다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쩔 수 없이 바꾼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바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엿바꿔 먹고 싶어서 말입니다. 멀쩡한 것을 고물 만들어서 갖다 팔아 먹었던 신이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고의적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그랬어요. 핑계예요. 핑계라고요.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고 그냥 거기에 스스로가 무너지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겠어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거라고 몰랐겠어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엿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냥 홀랑 팔아먹은 거지요. 내가 내 욕심에 넘어간 거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인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게 돼요. 우리가 말씀 보니까요, 그 우상의 모습이 뭐냐니까 사람의 모습도 있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될 우리가 우상을 닮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면수시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는 짐승 기분 나빠요. 왜? 짐승은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얘라 이 짐승 같도 못한 놈아.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선과 악을 결정짓는 그 결정권자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왜곡된 성 질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순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준에 순종하는 것, 반대로 영리는 그 질서에 대항하는 것. 결국 뭐예요? 바울은 동성과의 성관계를 부끄러운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불타는 의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영리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오늘 이 말씀을 다룰 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가 말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아주 혐오스러운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모든 죄목들이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만이 아니라 언급된 다른 많은 죄들도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 동성애를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 저지른 여러 죄악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언급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찼다고 한 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무시하고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커봐라 결국은 성적인 타락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켜야 할 경계가 질서가 무너져 내려서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동성애를 여러 죄목 중에서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이렇게나 무너졌다. 그 증거를 창세기처럼 지금 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사건으로서 동성애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 모두가 언급된 거 보면 당시 동성애는 로마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적인 현상이었어요. 물론 개중에는 말입니다. 야,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세상이 망할 거다. 왜? 자식을 낳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남자 매춘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과 또 소년 간의 동성애의 관계가 유행하기도 했지요. 이것이 성적 관계를 맺는 관계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소년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어서 바울이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서의 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설교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적어도 그들에 대한 동정과 또 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설교가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도 아마도 오늘따라 저 목사가 왜 이렇게 편협한 얘기를 할까? 왜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과 신약을 아무리 들춰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 가운데 일단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오늘날 동성애는 사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공개적인 퀴어 축제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되고 있고 그 축제로 말미암아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지요. 사실은 축제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더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고 감춰져 있었고 개인의 영역에 은밀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회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도발적인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민감한 미디어는 이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비틀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묘사하는 드라마나 신학도 이미 등장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모두 세상의 그런 생각에 너무 쉽게 편승하고 있는 거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차별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헌법이 정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자유와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적인 지향이라든가 이것을 침해하는, 그래서 차별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차별에 반대해서 공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에요. 21세기는 관용의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관용의 정신에 따라서 동성애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동성애는 오늘날 차별받는 자들의 인권 문제로 둔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슈 몰이를 하면서 논쟁의 중심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닌 성경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이 차별하기 위한 걸까? 실상 그것은 아닌데, 여러분, 차별이란 단어는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차별이란 단어를 무차별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왜곡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말입니다, 세례받은 성도에게만 성찬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들 세례받으신 분들만 성찬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세례를 성찬을 나눌 때 말이죠, 혹시 세례 받으셨습니까?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거나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안 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모든 사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그것이 세례를 받든 받지 않았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어쩌다 구경을 왔든 아니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찬을 나눈다 해서 오픈 성찬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것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 제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인 것은 결국 뭡니까?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헛갈릴 수밖에 없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느슨합니까?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로 인한 교회가 말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혼란 가운데 있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게 되고, 이 끔찍한 일이거든요. 다 왜 그럴까?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찬도 그와 같다는 거지요.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 가시면 티켓 끊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이공원 그 기계 앞에 서가지고 타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제한이 있어요. 키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기준보다 키가 작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 놀이기구는 못 타요, 좀 더 큰 다음에 와야 타야 됩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말입니다, 왜 사람 차별하냐고 그러겠어요? 나 티켓 써가지고 왔는데 말입니다, 왜 못 타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항의한 사람 없을걸요? 왜? 그 기준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기준은 비록 이번에 못 타서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적 착취가 아닌 경우는 괜찮아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관계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것이 사적 영역인데 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죄는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뿐 아니지요. 세상은요, 그 때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간통죄 없어졌지요? 몰라요? 네, 간통죄가 없어져서 안심돼요? 다행이다. 이런 분 계셔요? 자, 여러분들 한때는 이것이 죄였어요. 근데 이젠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성인들이 합의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뭔 대수냐? 그냥 넘어가자. 개인의 자유인데 어쩌겠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그걸 한 건데 굳이 그걸 죄라고 우리가 얼굴 필요가 뭐 있겠냐? 맞아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지요. 초등학교 교사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관계를 맺었네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합의해서 한 거예요. 처벌을 못 한다네요. 어떨 땐 죄고 어떨 땐 죄가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모든 건 다 죄라고 규정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으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대로 그것은 죄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동성애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불타오르는 부끄러운 음행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행동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행과 바꾸어서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 그로 말미암은 동성애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양극단의 죄가 있어요. 죄를 죄로 말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도 여전히 있겠다. 양극단의 것이 있다 그 말이지요. 자,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용납하지 않아서 우리가 배제하고 차별하고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놈들이야 라고 선을 거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할 만한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지혜를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데 어느 한날 주님께서 길가에 앉아 계신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정의감? 그래, 정의감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돌을 들고 말입니다.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를 물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간음을 했다면서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이미 비겁한 거지. 모르죠. 동네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야, 너 빨리 도망가, 우리 봐줄게. 그리고 애꿎은 여자만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여인만 남겨두고 다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지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되겠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야, 내가 정말로 이 여인을 끌고 오긴 했는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나는 정당하냐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양심에 찔려요. 그러니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늠한 여인이 홀로 주님 앞에 있지요. 그러면 누가 이제 돌을 던질 수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면 돌로 칠 수 있겠네. 다 같이? 나밖에 안 남았네? 야, 나는 죄가 없거든? 그러니 기대해라. 내가 이번에 돌을 잘 던질 거야. 이랬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율법이 정한 대로 그건 죄야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에 빠져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양극단의 갈등으로 치닫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따를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도 안 되고요. 더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굴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나 역시 죄인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나를 받아주신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죄인들을 품어 안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모든 행위와 삶의 방식까지도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결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할 때는 그 죄를 떠나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그 죄를 버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난로를 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화목 난로든 펠릿 난로든 어쨌든 떼실 분이 계실 텐데요. 어린아이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그런 난로를 피면 이렇게 막아놓지요.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죠? 규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위험구역이야. 만지면 안 돼. 들어가서도 안 돼. 가까이 하지 마. 그럼 다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니들이 함부로 하다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기준을 따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더는 그 죄에 빠져 살지 말아라.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으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버리고 떠나야 되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언급한 바울이 그 뒤따라 나오는 긴 죄의 목록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러한 죄의 목록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의 죄의 목록들은 일반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놨죠. 불의하다, 추악하다, 탐욕하다, 이 모든 게 다 죄악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30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말입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교만하게 행하기도 하고 이런다. 그리고 31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안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죄를 저지로 사는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다, 배악한 사람이다, 무정한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놀던 말로 하면 말입니다. 양심에 돼지털 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촘촘한 그물 같은지 말입니다. 누구도 쉽게 이 목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왜 도대체 이럴까? 주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고, 누군가와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음심이 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것 같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이런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긴 목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장 혐오스러운 죄라고 말입니다. 이해를 가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은 수군대고 비방하고 말입니다. 뒷말하지 않아요? 근데 참 무섭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죄도 죽을 죄다,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잖아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살인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친구와 이웃에게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너무 좋겠어.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어우, 저런 사람 당신 남편이 얼마나 좋아. 나도 저런 사람과 살아보고 싶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속 터진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랑은 받냐고. 왜? 집에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폭력을 행하고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말이지요. 자, 남들에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 가족에게 그 엉망이라고요.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역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동성애가 제일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동성애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 난 그래도 동성애자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는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런 죄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동성애를 비롯한 긴 목록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사형을 당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걸 알아요. 근데도 행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짓게 만들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행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그 죄에 끌어들여서 함께 망할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반성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권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조차 완전히 무뎌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죄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말이죠. 반드시 멸망권에 빠져드는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실까? 말씀 보니까 내버려 둔대요. 아마도 이 말씀 듣고 또 귀를 의심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잠깐만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니 믿기지가 않는 거지. 아니 이걸 왜 그냥 둡니까 하나님?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놈은 귀신이 안 잡아가지고 왜 모르겠어. 대체 귀신은 뭐하고 있냐, 저놈은 안 잡아가고. 그렇지요? 근데 그 귀신이 여러분 잡아가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벼락은 뭐하고 있는 거냐, 저런 놈한테 내려야지 이러는데 그 벼락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알고 얘기하자고. 잘못하면 그 얘기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둬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행하는 그 모든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요. 무능한 걸까? 무관심할 걸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뭐라도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실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긴 하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증거도 주셨고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지성도 지혜도 주셨어요. 그뿐 아니지요. 잘못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불러도 봤어요. 붙잡아도 봤어요.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쳐봤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있지요. 그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 그래 꼭 찍어봐야 맛을 알겠다 하면 그냥 나도 찍어 먹게. 그냥 그렇게 둔다. 왜? 그러고 나서야 깨닫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리분별하지 못해서 기어코 고집 부려서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를 지금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진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썰거가 바꿔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라고 하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성경 보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내버려 두신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직 복음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아무런 간절함이 없다면, 절박함이 없다면 오늘 이 은혜가 과연 무슨 소용일까? 교회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해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생각 들지 않고요.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신 거지 아니겠어?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마땅한 줄 아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참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병에 말입니다, 얼음과 물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별로 귀한 줄 몰라요. 왜? 그냥 마시면 되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을 말입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그렇게 건너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말랐을까? 찬물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감지덕지겠습니까? 같은 물이지만 상황 따라 전혀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냐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 건지,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 건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건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셔요.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절망의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했다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은요, 죄가 비록 무성하다 해도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죄 가운데 놔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고칠 거야. 종종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길가에 분수도 많으니까 분수 아예 가서 말이죠, 애가 막 난리가 났어요. 혹은 진흙탕에서 난리가 났어. 엄마가 그냥 그만 두고 봐. 그렇죠? 옷을 홈박 젖고 그냥 난리가 나도 그냥 두고 봐.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지가 지치겠지? 그럼 그때서 이제 엄마 찾아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는 걔를 데리고 가서요, 깨끗하게 씻겨줘요. 새 옷을 갈아입혀줘요. 두고 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는 거. 너의 절망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신다고요. 하지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시지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통해서 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짜 기쁜 소식이지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절망 끝에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품에 안기는 참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